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소유하는 사람들이 중보기도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일을 했었을 때 우리 마지막 했던 이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응답하시겠다. 그런데 저는 싫어하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저는 제가 아는 것만 하나님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이 딱 내가 아는 것까지만 딱 해주시면 좋겠는데 너무 은밀한 걸 얘기하셔가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힘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보기에 먹음직한 것을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저희가 DTS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DTS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여기 이 학교를 여러분 이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응축해가지고 정말 핵심만 나누는 학교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정말 누르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래서 그거 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좀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하신 걸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중보기도자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몇 가지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특별히 세 가지 중보기도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벽 위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앞에 말씀 하나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앞에 있는 우리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성벽에 파수꾼을 세웠다. 파수꾼은요 밤이나 낮이나 잠잠하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성벽 위의 파수꾼입니다. 근데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잠잠하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되도록 세상에서 높임 받으시도록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는 잠잠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 쉬지 못하도록 부르짖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벽 위의 파수꾼의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파수꾼, 여기 이 그림에 있는 파수꾼인데요. 이 파수꾼은 근데 외로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옆에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래봐도 군대도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경기도 파주에서 제가 2년 6개월간 이렇게 군 생활도 했습니다. 그래서 육군으로 만기 제대했는데 그러면 혼자 이제 그 야간 근무를 서게 되면요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파수꾼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으로 찬양받게 하고 하나님 영광받게 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는요 남들과 같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혼자 견뎌낼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견뎌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곳이죠. 근데 그 자리는요 또 다른 말로는 예레미야 23장 말씀에는 이 파수꾼의 위치는요 여호와의 회의석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입니다. 위치로는 높은 곳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자리는요 다르게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자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약간 욕심날 때가 있지 않나요?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 욕심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하면서 막 말할 때 막 욕심 나지 않나요? 여기는 욕심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 욕심이 날 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잘 듣냐면요.
그가 특별한 게 아니라요. 그가 그 외로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저희 부산 지구에도 한 간사님 계세요. 나이가 어려요. 37밖에 안 됐어요. 좀 어리죠. 근데 그 자매님이요, 기도 모임 때마다 나누면요, 신기하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 것 같은 거예요. 이 자매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가 20대 초반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버지랑 동생이랑 같이 있으면서 자기가 가족을 좀 부양해야 됐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그 손목을 자기가 그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어둡고 힘든 시간을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일을 못할 거야. 그렇게 울고 했던 그 음침한 골짜기를 홀로 지냈던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겨우 근 10년 넘게 10몇 년 만에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돼서 다시 와임 간사로 다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그 시간을 거치면서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외롭고 힘들었던 자리에 있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깊이 알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벽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아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회의석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길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지만 미리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들에 대해서 미리 볼 수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파수꾼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미리 보고 멀리 보는 그 한 사람이, 그런 한 사람의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수꾼의 자리는 은밀함에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은밀한 자리. 이 시대를 움직여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 1970년대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행하셨던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세계 복음화 운동이요. 민족 복음화 운동이요. 1974년도부터 해서 여기 다 아시지 않아요? 그때 우리 같이 참여도 하고, 저는 참여 못했지만 민족 복음화 운동이요. 그러면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여의도의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한 일들이 일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믿음의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큰 솥을 들고 와가지고 그 솥에서 밥을 나눠주면서 100만 명이 같이 밥도 먹으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를 모릅니다. 근데 민족 복음화 운동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있는데 1980년도부터 90년대까지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게 뭘까요? 세계 복음화 운동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민족이 복음화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꿈을 주신 게 뭐냐면 이 민족이 세계 복음을 나누는 그 꿈을 주신 거예요. 10만 명 혹은 20만 명의 사람 선교사를 우리가 내보내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들어보셨죠? 그게 세계 복음화 운동이었어요. 1980년도에 일어났던 일. 그러고 나서 그 일 이후에 90년대까지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교회 성장이 멈춰진 게 언제냐면 그 약속을 놓치기 시작할 때부터라는 거예요. 다시 뭘 얘기한 줄 아세요? 민족 복음을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 꿈을 끝까지 붙잡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민족 복음화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 20대들이요, 다시 꿈꾸고 있는데 뭘 하는 줄 아세요? 세계 복음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 20대들이요, 다시 그 일에 주도자가 되고 싶어서 움직이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에 주도하는 사람들이 40대 사역자들. 40대 사역자들은요, 70년대, 80년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몇몇의 주도하는 사람들이 그 비전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실제 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국 땅이 민족 복음화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자, 그걸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진짠가 아닌가 다들 그런 표정인데, 그래서 그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속 성벽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거예요.
현실적일 수도 있지만 중보기도자는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또 중보기도자는 지극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중보기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보는 거죠. 여러분 주님 나라 보고 싶으십니까? 그 꿈을 꾸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세 가지 눈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건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성벽위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고개가 돌려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존 내가 가지고 있던 시선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벽 위에서는요, 하나님 주시는 시선으로 내 고개가 돌려져야 됩니다. 근데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곳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선이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선을 가진 사람의 눈동자, 그 눈동자는 뭘까요? 우리 지원 가사님의 눈동자는 어떤 눈동자죠? 스스로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지요. 수고하지 말고 네. 여러분의 눈동자는 뭘까요? 우리 시선이 돌려지면 내 눈동자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눈동자 한번 보시겠어요? 그 눈동자가 어떤지 한번 손 한번 보시겠어요? 그거 얘기하겠으면 당신의 눈동자는 비둘기 눈 닮았습니다. 그런 시선을 가진 사람의 눈동자는요, 비둘기 눈동자라는 거예요. 아가서 말씀해요. 신부의 눈동자가 있는데 비둘기 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가서 내 사랑하는 자의 눈동자는 비둘기 눈 닮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동자는 비둘기 눈입니다. 그 비둘기 눈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비둘기는요, 그 비둘기 조류잖아요. 짝지가 죽어도 다른 짝지 안 만든대요. 일편단심. 딱 여러분 같지 않아요? 하나님만 일편단심. 남편은 좀 힘들지만 이놈의 남편들 저도 그렇지만 너무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우리의 눈동자는 남편, 우리의 영원한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눈동자요. 성벽 위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려면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거절하는 눈동자요. 또 한 가지 그 눈동자는, 그 비둘기 눈의 특징은 뭐냐면 짝지를 안 만들 뿐만 아니라 비둘기 눈은요, 딱 90도만 보인대요. 곁눈질 못한대요. 여러분 눈은 어떻습니까? 곁눈질 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니까 이쪽 자매님 제가 정체를 좀 알아냈습니다. 아직 결혼을 못 했더라고요. 어디 결혼도 한번 못 해가지고. 에이, 여기서는 제가 결혼도 한번 못 해본 자매님 여기 계시긴 한데 우리는 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근데 결혼식의 핵심이 뭐냐면 신랑이 앞에 있고 신부 딱 그 웨딩 로드를 걸어가는 게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잖아요. 그래서 신부 입장하면 우리 어떻게 하나요? 쫙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신랑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신부가 가다가 너무 멋있는 신랑 남자가 보고 걷는지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또 가다가 돈 많아 보이는 남자가 보이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신랑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안 좋지 않을까요? 뭐 열받고 막 좋은 거 내 결혼 반지 안 줘야 되겠다 막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눈동자가 있는데 나만 바라봐줘. 아멘. 이제 그런 눈동자라는 거예요. 그 성벽 위에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성벽에 파수꾼 되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 보겠습니다. 아멘. 이제 그게 성벽 위라는 겁니다. 내가 곁눈질하지 않고 주님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 마음 나눠주세요. 그게 회석상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시선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시력이 있어야 됩니다. 보려면 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또 안경, 자매님 또 이제 또 보니까 또 안경도 끼셨네요. 결혼도 못하고 안경도 끼시고 지금 형 어떻게 해야 돼? 장난인 거 아시죠? 네. 저도 안경을 벗으면 희미하게 보이고요, 두 개로 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르게 보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은요, 답이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답을 찾아가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답이 있고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좋은 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이름을 아세요. 아세요. 그걸 믿는 힘, 그걸 믿는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시력. 세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요, 시각이 필요합니다. 시각. 제대로 보려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만큼 보는 각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앞에 딱 보면은 어디까지 보이냐면 한 이 정도 보입니다. 손 딱 하면 이 정도 보입니다. 딱 하면 이 정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진짜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요, 여기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뒤통수에도 눈이 있다고. 무서운. 그리스도인의 시각은요, 보이지 않는 면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너무 힘든 길이죠. 고난의 길이었던 것 같아요. 순종의 길. 근데 마음에 너무 안 좋았겠죠. 근데 여기 가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산에도 올라가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칼을 들어 올릴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면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면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려가는 그 면이 있지만, 다른 면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재물을 데리고 올라가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중에 어느 때에 그게 만나는 꼭지점이 옵니다. 그때 일어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웠다. 그래서 내가 보는 각도를 보이는 면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면이 있다. 그 보이지 않는 면도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요, 축복이 됩니다. 이제 그걸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는 눈, 우리 서로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아멘. 그걸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면까지 보려면 우리가 크게 또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열방을 보기 원하십니다. 온 열방이요. 그냥 내가 있는 이 한 곳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열방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정말 온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와임에 왔더니 너무 힘들다. 왠 줄 아세요? 열방을 주기 때문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온 열방을 여러분의 유업으로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년에 뭐 BTS를 주간반 야간반 하게 되면 단기 선교로 갈 수 있습니다. 다들 안 좋아하시네요. 열방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앉아서도 제가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삶에 계획이 있다고 믿는 눈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게는, 나의 삶에는 확실한 계획이 있구나. 그거 믿으면요, 주님 곁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믿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성벽 위에서 처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눈을 보게 됐던 게, 이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는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제 계속 부산을 위해서 기도했던, 저는 이제 부산 좀 떠나고 싶어. 진짜 하나님 나 떠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부산에 대학을 나왔고요, 부산에서 사역도 하고 있고요. 이게 완전 부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한 건요, 부산을 제가 잘 압니다. 부산을 영적으로도 잘 알고요, 실제 교회적으로도 잘 알고요, 잘 압니다. 근데 제가 20대 중반에 하나님 부산에 부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시간을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3년 동안 부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어느 날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수영아, 너가 정말 부산의 부흥을 원하니? 제가 진짜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너가 나를 위해 예배해 주지 않겠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건 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부흥을 원한다고 제가 기도했는데 나를 위해 예배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 너가 그때 좀 하나님과 친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부산에 서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주디스테와라고 하는 쇼핑몰이 있어요. 그 앞에서 예배 주지 않겠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장소였습니다. 지금은 좀 이런 장소가 뭐 조금 그렇게 막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예전에는 여기는요 부산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만남의 장소. 그 남녀가 여기 딱 서 있으면 다 커플 다 여기를 지나다닙니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맞죠? 그런 곳이죠. 네, 그런 곳인데요. 하나님 부산 출신이시거든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찬양해 주지 않겠니? 근데 제가 못하겠다 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못하겠다고 하고 저는 까먹고 있었는데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CCC에서 한 형제가 조희동이라는 형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랑 나랑 주리스테 앞에서 찬양하게 원하신다고. 그 친구는 침신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원우 회장하고 실제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 친구가 CCC인데 CCC는 하나님 음성 못 듣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CCC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 둘이 마음을 같이 해서 여기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붕어 주세요, 붕어 주세요. 그 친구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친구였거든요. 성벽에 하나님과 친밀하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을 정해서 여기에서 예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냥 가지 않고 성벽 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저는 지금 제가 DTS를 준비하면서도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기도하고 있고요. 저희 아내는 선교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저희 아내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지금도 사무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나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음 세대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자신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래요.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 묵상하고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했는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것은 찬양을 주셨어요. 이런 찬양인데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친 이 찬양의 제 브릿지 그 뒷부분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이 찬양이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성벽 위에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로 결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춤을 출 때 춤춰야 되는구나. 다 비웃겠지만 비웃음 당해야 되는 거죠.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이거 너무 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광대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함께 춤추는 거 보고 싶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도 제가 캠퍼스 갑니다. 그리고 내일도 저는 캠퍼스 갑니다. 이제 가면요, 제가 얼마 전에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생들한테 제가 잘 몰라주고 학생들한테 식당이 어딘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가르쳐주는데 그 식당은 교직원 식당이었습니다. 이제 저를 학생으로 보지도 않고 학생 식당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갑니다. 갈 때마다 생각하는 건 내가 괜히 왔다. 내가 이거 올 곳이 아닌데 왔다. 이런 마음 가집니다. 솔직히. 그래도 갑니다. 왜냐하면 계속 내가 중보자로 살아야 되니까. 꿈이 있으니까 갑니다. 그때도 여기도 이제 그 마음 가지고 갔습니다. 서면 갔는데 같이 있던 조이동이랑 저랑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내가 먼저 기타를 매야지 춤추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막 메고 있는데 옆에 있던 친구는 이미 기타를 다 맸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기타를 메려고 하는 그 순간 이미 그 친구는 찬양을 시작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첫 찬양이 뭐였냐면 로맨 16, 19 say 해가지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제가 이렇게 부르니까 좀 약간 좀 우울한데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이 우울해서 그런지
제가 요즘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 찬양이 로맨 16, 19, 막 이렇게 하죠. 딱 재밌는 곡이거든요. 근데 이 찬양에 하필이면 오늘 아주 멋진 진짜 같이 해야 되지만 혼자 해도 충분하셨거든요. 근데 이 찬양은 혼자 율동하면 안 되거든요. 로맨 16, 19, 로맨 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혼자 하면 안 되는 곡인데 이 친구가 하는데 하필이면 제가 DTS 때 그 찬양의 율동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배웠던 거라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했습니다. 친구가 저를 보면서 씩 웃더라고요. 너무 즐거워하면서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니 갑자기 코드를 바꿔서 이 코드로 율동곡 메들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저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는데 앞에 아무도 없이 허공에 대고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끝나고 그 해 뜨는 데 해지는 데까지 이렇게 혼자 그렇게 30분 정도 혼자 율동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지나가던 커플이 있었는데 그건 저를 보고 자매가 형제한테 뭔가를 톡톡톡거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호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동전 하나를 꺼내서 저에게 탁 던져버렸습니다. 제 배에 맞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였는지 아세요? 제 발이요 그 500원짜리를 밟고 있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인간인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면서 30분 동안 막 찬양하고 또 비웃음도 당하고 막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은 금광제야라는 곳이 없어졌는데 그때는 금광제야라고 하는 그 구두 가게가 있었어요. 지금은 보니까 검은색으로 바뀌었던데 옛날에는 다 빨간색이었거든요. 간판이요. 제가 그 간판을 바라보게 하시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저 간판 벗어 빨갛습니다 소리치고요. 그때 사람들 커플 많이 지나갔거든요. 예수님 사랑은 초콜릿보다 달콤합니다 하면서 막 완전 이게 시위하듯이 막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막 외치면서 3개월 동안 찬양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요 30명이 모였습니다. 아무에게도 소문내지 않았는데 30명이 모여서 같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고 보게 하시면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벽 위에 올라간 사람은요 위에 그냥 골방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 저희 아내가요 캠퍼스에 그 20대의 젊은이 선교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작년부터요 혼자 캠퍼스를 다니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핍박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가냐고. 제가 제일 많이 핍박합니다. 아픈데 가지 좀 말라고. 얼마 전에 콧물을 질질 흘리고 마스크 끼고 집에 있거든요. 그런데 또 간다는 거예요. 그거 간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적은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자는요 그 상황과 말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신 것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중보기도자입니다. 성벽 위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3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 마지막 날에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이곳에서 많은 청년들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외치는 그림을 봤다고. 그리고 나서 저는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4, 5년 지난 이후에요 부산에 2008년도에 프랭클린 그레엄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전도 축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부산의 청년들 250명, 300명 정도가 그 서면에 모여서요 손에 전도지를 들고 서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외쳤어요. 이거 왜 일어났을까요? 저희의 기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엄청 부끄럽네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벽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눈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벽 위에 시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꿈꾸는 겁니다. 이반 노버츠가 꿈이 있었습니다. 이반 노버츠가 1900년대에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여기는 그 이반 노버츠의 집회 장면이에요.
큰 부흥의 집회 장면. 그리고 작년에요. 그 이반 노보츠로부터 왔던 그 부흥을 꿈꿨던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그 교회, 그 지역에 있던 교회들 연합 모임에 한 목사님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서 그때에 이반 노브츠가 있었던 그 영국의 부흥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외쳤대요. 우리 과거의 것을 보지 맙시다. 과거에 기념하는 부흥을 보지 맙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부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세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세대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벽위에서는 계속 하나님 하실 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켜내실지 보는 눈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꿈꾸는 하나님의 세대가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나이가 한창이시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여러분 꿈꾸는 세대입니다. 그 꿈꾸는 세대는 10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꿈꾸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성벽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서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 주셨던 그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이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 뭔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짧게 적으시는 거예요. 한 줄 정도만.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뭔지. 꿈을 가지게 하는 게 꿈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다시 꿈꾸게 해주십시오라도 괜찮습니다. 비전인 거죠, 비전. 나는 가정 영역에 우리 자녀들에 대한 것도 괜찮아요. 또는 다른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주셨던 비전. 하나님 나는 어떤 비전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여성 사역자 학교에 와서 저는 다시 여러분들이 꿈꾸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짧게 적으시면 돼요. 짧게. 여러분 꿈 여러분들 안 잊어버리시겠죠? 다 적으셨나요? 다 적으셨으면 2번 접겠습니다. 위로 한 번, 옆으로 한 번. 그리고 다 접으셨으면 앞으로 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의자 앞에. 네, 앞에 여기 내어주시면 됩니다. 한 3번, 4번 왔다 갔다 하려고 여러분 이제 밥 먹고 조금 이제 좀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이번 시간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꿈을 다 적으셨나요? 마음 같아서는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다 하셨죠? 그러면 지금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해요. 뭘 기도할 거냐면요. 여러분 이제는 뭐 할 거냐면 이 작은 적었던 걸 한 명씩 나와서 가져갈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내가 누굴 걸 가져갈지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가져갈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이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을 대충 적으셔도 돼요. 그냥 절만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뽑아갈 그 사람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생각 안 나면 창세기 1장 1장 적는 겁니다. 1장 1절이 있으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안 나면 성경도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내가 뽑아갈 이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한번 그걸 적어보는 겁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세우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딱 말씀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생각난 게 맞습니다. 생각나신 분들은 먼저 가서 종이 가져오셔도 됩니다. 바꾸지 마십시오. 그 내용 보고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받기 전에 그 말씀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 적으셨으면 내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접어서 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 정도만 더 하려고 하거든요. 다 내어주시면 또 다음 거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너무 막 고민하지 마시고 탁 떠오르는 거 적으시면 됩니다. 안 떠올라서 문제인가요? 주여. 네네네, 보시고 주셨던 메시지 하시면 됩니다. 딱 말씀 생각 안 나면 찬양도 괜찮고요. 다 내셨나요? 우리 또 특별한 장면. 두 분 안 내셨? 내셨죠? 빨리 내셔야 되는 다음 과스 있습니다. 안경도 끼시고 이게 결혼도 못 해보시고 이게 그냥 또 한 번 할 건데 이번에는 약간 형식을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는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당신은 땡땡땡땡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격려하는 말을 할 건데요. 당신은 뭐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웃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뭐 그렇게 뭔가 그렇게 땡땡땡땡 당신은 땡땡땡땡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누굴 뽑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내가 이 격려 뽑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좀 격려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딱 떠오르는 거예요. 당신은 믿음의 안경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 생각나신 분들부터 그러면 또 한 번 더 가져가서 적으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자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한번 적어 볼 거예요. 이 사람에게 격려하고 싶은 거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한 단어도 괜찮고요. 찬양도 괜찮고 말씀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좀 격려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적어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혹은 또 격려가 아니어도 됩니다. 축복하고 싶은 것도 괜찮습니다. 격려 축복 비슷한 거긴 하지만요. 그래서 한번 생각나는 거 뭐 한 단어도 괜찮고 뭐 문장도 괜찮고 여러분들 잠시 생각해보고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잠시 생각했다고요? 자, 한번 딱 떠오르시는 부분부터 또 앞에 나오셔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있어야 될 텐데. 자,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가졌던 것들 어떠셨는지 여러분 보시면서 좀 마음이 어려운 분은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서 좀 여러분이 와닿는 것들이 분명히 몇 가지는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같이 가자 말씀하시는 걸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빨리 쉬고 좀 빨리 시작해도 괜찮겠죠? 네, 그렇게 한 25분에 좀 시작하겠습니다.